2023년 4월 5일 이신영 교수님 성경은 가지고 책 읽고 지치고 정리해서 내면 이게 이 말이지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분량을 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점검하고 나서 기말 과제 기한에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 마감하는 날 그전까지 내일까지 10주라서 금방 중과합니다. 2주 차지만 금방 5주 6주 되면 중과에 들어 첨부하시고 읽으시면서 준비하면 되고 못 들어오시는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이 다 제각각이긴 한데 강연을 줄이시든지 다시 듣고 정리하셔서 메모를 하시든지 해서 일강 학생의 최소한의 성실함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페이퍼도 써주세요 하면 서평인지 페이퍼인지 모르게 쓰는 분들 많이 있는데 서평과 페이퍼는 다르고 나의 주장을 하는 걸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들은 무엇인지 설득하는 거잖아요.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 능력과 같은 경험으로서의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상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힘이나 능력으로 경험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보겠지만 인간에게 하시는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건들로 경험이 됐는데 역동적인 사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느와호 같은 것은 역동적인 사건은 바람을 일으키는 돌풍을 일으키는 바로의 군사들을 버리는 물로 쌓아버리는 역동적인 힘으로 결정된다. 비가시적인 계시를 보여준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지 어떤 계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인간의 조정 불가능성, 활동에 대한 선지, 바람을 늘 경험하고 우리가 바람을 통제하거나 하나님과 마찬가지죠. 함께 하시지만 조정하거나 통제했어. 바람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아후라는 말로 역사를 표현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람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과 신과 피라민들의 영혼, 그리스 로마 신학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영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 개념이라기보다는 체험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역사하시면 우리가 루아흐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좋겠구나 라고 루아흐에 대한 영에 대한 발전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인간의 루아흐는 생명력, 감정, 인직, 포흡을 루아흐를 싫어합니다. 루아흐라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호흡이라는 것, 생명이 드러남, 숨을 쉬고 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호흡이라는 것이 생명력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과 생명력 밀접하지만, 호흡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루아흐를 쓰고, 내가 그럼으로써 존재하고 있는지 생명력, 감정, 인식, 의지의 자리로 루아흐가 루아흐라는 영어를 쓰는 겁니다. 흥분, 용기, 질투 등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루아흐가 인간의 마음과 상호 교환해서 노아흐라는 영어와 화가 났다, 슬프다, 공허하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노아흐란 말로 대체될 수 있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바의 여왕은 그녀함에 노아흐가 없을 정도로 몰랐다, 혼배백사 났다는 표현을 노아흐가 짧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용어가 된다. 영이란 말로 생각해서 성령 혹은 영 생각했는데,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모습들을 루아흐라는 영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노화는 지혜 이상 표현합니다. 오울리아베 루아흐라는 영어로 의지, 루아흐를 했다. 정치적인 활동을 표현할 때 루아흐라고 쓰입니다. 인식 사용되지 않는다. 인식과 감정에도, 인식에도 엄격한 구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요번 나의 생명이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다, 인간 안에 생명력으로 동시된다, 기운이 내 코에 있어요. 나의 숨이 동의어로 인간의 노하우가 그런 출애굽 기사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동시가 된다. 재능의 관계가 반영된다.
은사적 카리스마적인 활동 방언이라든가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느와흐와 관련이 있다. 밀접한 관계가 인간의 특징이라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히려 활동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이란 것이 많이 있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관계적인 분이신데 헬라적인 에너지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잘 구약에서 미처 못한 이유도 있다. 이런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세우지하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일을 하셨어. 구체적인 파악된다. 명칭을 가집니다. 이의 영, 지혜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질투의 영, 나쁜 영을 할 때도 느와흐라는 용어가 하나님 자체를 칭하기도 하고 임재, 현존을 위한 동요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할 때 느와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성령이 왜 성령이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거룩하시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성령이다, 성신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그 관련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성령을 어떻게 공공선을 직류시키는가? 다니엘 어거스틴이란 분이 세물교 프레스에서 번역이 됐는데 오순절 신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해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존재하셨잖아요. 신성과 인성, 인간도 마찬가지다. 동등하게 완전한 어떤 신성을 가졌다고 하지 않지만 물체적인 육체, 영의 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미워하는 것, 이것은 성상을 파괴하는 것. 신학의 공공성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면 시간 나실 때 읽어봤으면 좋겠다.
천천히 읽어보면 꽤 괜찮은 책이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성경놀이라는 주제에 필요하시면 공적인 감리교라든가 웨슬리아에서 나온 교단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활동에서는 무신하다라고 사회적인 성화 주장하는 교단에 비해서는 오순절 신학의 가져에서 보면 활동 행할 수 있고 행해야 한다 핵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기회 되시면 읽어보실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어떤 모든 활동들, 인간의 모든 구원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 가지고 계신다. 해초의 혼돈과 무질서에서의 창조, 혼돈과 공허, 흑암이었던 세상.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암담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허와 흑암을 한 것이지. 진료로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혼돈과 무질서에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질서 있고 조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로 능력, 노하우의 작용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으로 만상이 노하우로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호흡과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 탈피하는 육체적인 거 더럽고 저급하다라고 버리고 영적인 것으로 시키는 불어넣어 주신다. 활기 있게 노하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노하우를 받음으로써 노하우를 거두가시면 죽는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이 밀접한 관련이 호흡 생명과 성물이며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그가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하는 맡고 계신다. 믿지 않는 사람, 인간, 동물 모든 피조물에게 관여하고 계신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 로아흐로 호흡만이 아니라 영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인간은 육체가 된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인간의 허물을 의미한다. 육체로도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인간의 영을 장악해서 행동까지도 고레스 이야기했죠. 노아흐를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노아흐를 감동시킨 사람만 이르시기 위해서 노아흐를 감동시킨다. 강팍하게 하시기도 한다. 바로의 노아흐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시시콜콜 관여하시고 참견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인간에게 관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죄와 타락을 설명할 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강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감동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단순히 섭리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개입하심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자유의지와 죄의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행동. 자극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다. 인간을 또한 몰고 가시는 거죠. 방향으로. 육체적인 영뿐만 아니라 의지, 정신, 영도 재능과 능력도 주신다.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혜, 품, 슬기 이런 것들을 주신다. 앞에서 나왔던 오홀리압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쩌나 그와 함께 하셨던지 하나님의 노하우에 감동된 사람이다 볼 정도였다. 바로가 이것을 쓰였을까요?
천천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 이런 거 찾고 어떻게 느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나님의 감동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노아흐는 탁월한 전술 능력, 행정 및 경영상의 하나님의 노하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흐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흐가 하사들의 어떤 전쟁 기록을 공의를 베풀 것이다. 노아흐는 이렇게 승리로 역사하십니다. 노아흐는 하사들에게 한 것처럼 황홀교에 들어가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엑스타시, 자아를 잃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태에서 찬양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신에 예언했다 하사기라든가 모습들을 봤을 때는 한다고 하지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 현상에 주목하는 거죠. 현상에 주목해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황홀경 가운데서 예언한 기사는 민수기 25절에 남아입니다. 구름에 강림하시고 그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 내가 받은 영을 받기 원한다. 그의 신을 형성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임했고 예언자들이 할 때는 말씀하셨다 쓴다고 해요. 예언이라는 것이 흐트러진 것처럼 공신력에 의해서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 임했다 선포하는 것이었고, 황홀경 같은 그런 특징들, 처음 방언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 하잖아요. 일식이 없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호흡으로, 말씀 선포의 능력으로 임하신다. 구약에서 노아우 어떻게 발전했는가 보겠습니다. 전공하신 글이었고, 출애굽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정체성 혁명에 이런 것들이 깊이 가게 되어 있다. 출애굽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 하나님은 너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주님이시다. 하나님 셋이고 셋이 하나다 라고 삼위일체를 하는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로서 내재하신다. 더 멀리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만 계시냐? 아니다. 범신론이죠.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범신론이다. 내재하시지만 동시에 초월하신다. 내재자이면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내재적인 존재로 초월하신다.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설명할 때 초월과 내재에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재 신성과 인성의 영원하신 노스로서 예수님 아기로 동정이 말에게 아기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예수의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기에 계시는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은 내재하신다. 마음도 감동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깜빡하기도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내재하시면서 초월하신 분이다. 소유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하셔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주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소유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지만 소유되거나 내재하시면서 초월적인 존재이시다. 결코 환원되지 않는다. 노아호냐 말미암았고 갖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지만 내재하세요. 종속되죠. 하나님의 영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리고 전달하고 임파테이션 성령을 전달한다? 아니 성령의 사모하는 마음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던져주는 에너지, 장풍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성령에서 갖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함께 고난당한다. 충만한 존재를 기다려요. 그 악한 심판받을 것이야. 핍박하는 사람들 영원한 심판에 토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지혜와도 결합됩니다. 말씀하셔서 많이 전달합니다. 이것이 영과 지혜의 결합으로 확대됩니다. 말씀과 영의 결합이
야훼의 영이 청명의 영으로 소피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문남 속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이셨고 동일한 영어 설명되기 시작하죠. 동요로 외경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톨릭과 46건인가 제2의 정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확증할 때 성경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 외에 그런 것들이 가톨릭의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연옥이라든가 인보라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톨릭에서는 회의를 엽니다. 추가로 몇 권의 더 책을 집어넣었어요. 가톨릭 성경 어플에 나와 있는데 검색하면 사이트에 있어요. 세 가지가 초대교회에 쓰였을 것이다. 맨지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증거를 위한 능력 부여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것은 다 무시할 만한 것이다. 맨지스에 의하면 예언의 영으로 보았다. 중간 지점에 터너가 있습니다. 터너는 누가의 성령 예언, 유대적 배경의 예언의 영, 유대교 문화를 검토한 후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할이 예언적인 영이란 예언적인 성령은 영과 더 있다. 맨지스가 말하는 것은 맞는데 요대교에서 말하는 성경 요소들을 개인에게 인도를 주는 성령, 지혜를 주는 성령, 말을 영감하는 성령, 카리스마적인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선포 외에 추가해서 하나는 예언적인 영감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기적의 능력이나 물리적 행신의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교에서 예언의 영이다. 뚜렷한 구분을 가질 수 없다. 성령에 대한 연구를 봤더니 성령인 선포 역할도 하지만 카리스마적인 능력도 주시고 찬양도 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할도 있는 것 같아. 성령이 개혁파적인 그런 입장에서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맨지스는 예언적인 역할이 아니야. 비겁하기도 하고 치우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예언의 영이나 구원의 영 사이에서 무적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는 분이다. 누가 성령으로 있어서 회복과 영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받은 성령은 복보와 복보 시작을 위한 메시아적인 능력이 보여다.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치유와 축사. 예수에게 예수를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기적들이 있잖아요. 함께 합니다. 누가 예전에 저 치유와 축사를 이스라엘 해방과 함께 한 부분을 보았다. 행하셨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능력적인 면에서 생각해서 하시고 계신다. 예언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것, 성령을 예수에 자유케 하시는 전 영역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하셨잖아요. 눈먼자가 보게 되어서 자유롭게 되고 하면서 선포를 하셨고, 병든 자 고치고 기적들을 다 베푸셨다. 그런 행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언, 선포, 메시지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함께 하셨다. 나아가서 선언은 멘니스가 말하는 것처럼 증거를 위한 능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선물로서 성령 구원론적인 선물로 이해했다. 성령 구원하시는 분이야,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성령은 능력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분이야라고 증거들을 가지고 논증을 한 거죠. 충만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즉위하신 것이다.